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 추수감사절이 감사 부흥회가 되도록 하라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강력한 감사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의 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이 성도들조차도 삼키려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두려운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감사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에 가장 뚜렷한 결과가 감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터인데 감사의 부흥회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사업이 파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꺼내놓으셨어요. 온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침울해졌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보석 목걸이를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어머니가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이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보석을 팔아서 그걸 다 먹고 말아? 그때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오 교수에게, 아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한 날이었어.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중에 이 보석이라도 팔아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니까.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달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올해야말로 제대로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올해야말로 정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야 할 해가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감사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다가도 생각할수록 감사하구나.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고맙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을 꼽아요. 이 빌립보서에는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전혀 기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성지순례 중에 로마 바울 삼수도 성당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던 그 대리석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 대리석 기둥 위에 목을 들여놓고 그리고 도끼로 찍어서 목이 배임을 당하는 끔찍한 형을 사도 바울이 당합니다. 좌우에 간수가 쇠사슬로 같이 지키고 옥문터에 두 사람의 간수가 지키는 네 사람이 지키는 아주 심각한 죄수 취급을 받고 있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쁠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로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1장에 빌립보서 1장에만 읽어보아도 17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찼어요.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주 심장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있느냐 옥 바깥으로 나가느냐도 관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었고 그때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감사가 넘쳤어요.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의 세월이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세월을 3년 동안 살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이유는 돌아보니까 자기가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놀랍게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놀랍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12절 말씀에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감사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감사는 눈물의 감사입니다.
감사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웃음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올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축복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든지, 자녀들이 합격을 했든지, 또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벌었든지, 집을 새로 샀든지,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든지, 이런 일이 생각나면 그냥 저절로 입이 찢어지겠죠? 웃음이 넘치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는 너무나 제게 놀라운 일이, 기쁜 일이 많았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사도 매우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감사는 엉뚱한 데다가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터져나오는 감사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보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여기도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웃으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성도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정말 사는 맛이 나요. 제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웃음이 넘쳐나는 감사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고 앞으로도 감당해 나갈 성도들은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선한 목자 교회에 은혜 받아서 등록을 했지만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없어요. 이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예배당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상환해야 되는 짐이 굉장히 커요. 모르고 오신 분들은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줄 모르고 등록했어요. 건축 헌금 때문에 지쳐서 왔는데 여기는 더하네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천사들만 모였을까요?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등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상처가 올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이 교회로 인해 감사하다면 그 눈물의 감사지요. 지금까지 그런 눈물의 감사로 섬겼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예배당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어요. 시커먼 굴과 같았습니다. 이 예배당 들어올 때 다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건축을 마무리하나. 저를 생각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래요. 같이 바로 이 앞자리에서 둘러서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용두동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재진 목사님께 대표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지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꺼내신 기도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나 강하게 쳤어요. 그런 거구나. 감사는 그런 거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여기에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니까. 이건 진짜 감사한 것이구나. 얼마나 그때 울면서 감사했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구나. 그리고 새 힘 얻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예배당 공사 마무리 지읍시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합시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벌써 3년 가까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감사의 역사를 일으켜내요.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든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감사로 부흥시켜 내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감사신앙의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갈 곳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의 자리가 뺏겼죠. 아내 미갈을 빼앗아 갔습니다. 가정도 다 무너졌어요. 다윗이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사울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먹고 칼을 받아왔는데 그 제사장 무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니 가족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친구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급했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면초가예요. 다윗이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 했어요. 미쳤다고 내쫓김을 받아서 겨우 살아나온 겁니다. 어디를 갑니까 이제? 결국은 유다 광야로 나갔어요. 짐승들이나 다니는 유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길을 정처 없이 걷다가 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햇볕은 뜨거우니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냥 쓰러졌어요. 서늘한 굴 바닥에 쓰러져서 그리고는 거기서 비로소 안식을 얻으니 그게 짐승이지 않고 뭡니까? 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굴에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머리를 땅에다 대고 한참을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울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진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중에 다윗의 마음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옛날 들판에서 양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혼자였지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었었어요. 그리고 위로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었죠.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게 울면서 깊은 가슴에 울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7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다윗은 눈물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다윗의 눈은 아마 눈물로 퉁퉁 부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을 치시니까, 강하게 사로잡으시니까 다윗이 그 가운데 그 굴 속에서 짐승같이 되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생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거기서 세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감사가 터질 때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감사의 부흥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여기에 쓰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정말 감사의 고백이 이 종이를 앞뒤로 빽빽이 채우시면 나는 산다, 우리 집은 산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감사는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냉수 하나라도 내가 정말 받았다고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축복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앞뒤 가득히 쓰실 수 있도록.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계 정신분석학자를 아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빅터 프랭크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됐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랑 지내던 동료가 오늘 불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나랑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친구가 또 가스실에 불려 들어가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불려질지 내일 내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가스실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죽은 목숨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엄습했는지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희망을 불태우기 위하여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몰래 감추어가지고는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니까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용소에서 절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놀라운 게 있었는데요. 독일 나치가 비록 자기의 몸을 그 수용소에 감금하는 건 할 수 있었지만 독일 나치가 그가 가진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희망을 향한 나의 삶에 대한 태도는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태도가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조건이 대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 조건이, 그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속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헤르만 헤세는 재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했던 건 뭘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내가 뭐 월급이 올랐나? 뭐 승진이 됐나? 뭐 건강이 더 좋아졌나? 뭘 감사하라는 거지? 우리는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대상, 행복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대상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가려내고 행복을 쟁취해내는 재능,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그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행복의 대상, 여러 가지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 궁핍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으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감사 제목을 끌어내고 거기에서도 내가 행복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허무한 이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교환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신락 같은 감사를 뽑아내서 그것을 품고 1년간 지탱해온 사람들이 너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슨 이론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준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또 다른 한 인물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했고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 어린 청소년 나이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다니엘이 그 역사의 함몰이 돼가지고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비극의 한복판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창시 계명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다니엘 1장 6절부터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쳐진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랍니다. 이 벨이란 것은 바벨론 신의 봉사자와 예배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름에서
초라한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던 그런 불행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자괴감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청소년기는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반항하는 시기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비극이 초래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일어난 일인데, 인간은 항상 자의적이에요. 자기가 한 짓들은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고, 무능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가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놀랍게도 그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 보니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고 이 왕조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조를 뛰어넘는 인정을 받던 그런 요직을 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다니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미국 이민 생활할 때 이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데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쫙 깔아앉는 걸 느끼는데, 다니엘에게 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진흙탕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같은 그런 인생이 됐을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이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해가지고 그에게 지금 올가미에 씌웠습니다. 이제 다니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가서 죽음을 당하든지, 이 두 갈래 길에서 다니엘은 전자를 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합니다. 죽음을 택합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 믿음과 이 절대 감사.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다니엘을 보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로는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적의 올가미에 씌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릴지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하니까 그게 감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객관적으로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했다면,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감사도 뜻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57편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저절로 감사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많은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원수를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가 싶으면 또 현실 앞에 함몰이 되고 또 힘을 내는가 싶으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이것을 무려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9절에 가서야 드디어 감사가 나옵니다. 그 환경이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절서부터 대뜸 감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러면서 습득되는 것이 감사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 훈련학교 입학시키실 때 그 눈물을 삼키고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땠다고요? 배웠노니.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물 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지금 감사할 내용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본문 전후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그가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당겨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그가 당겨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 하니까 그 이후서부터 사자굴에 들어가는 과정과 그 이후서부터 당겨서 그가 감사했던 그 수많은 감사 내용이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내일 여러분 삶에 실제로 구현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뜬금없이 2002년 개척 당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 학교로 온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정자동에 있는 80평,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80평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 그 내용이 다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약하러 가는 당일날 인근 교회 목사님이 못 온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게 스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시구나.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 하룻밤을 고뇌하면서 그냥 거기다 강행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겨우 42살 된 젊은 제가 이웃교회랑 싸움질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지만요. 아침에 문득 떠올려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는 며칠이 지나가지고 자꾸 그 목사님이 마음에 쓰여가지고요. 주스를 사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스를 사들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마음에 아무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분당에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서로 축복하면서 저는 정말 아무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분께 인사를 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목사님이 설마 포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쁘게 서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로 감사할 조건이 저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당을 다 뒤졌고 수지를 다 뒤졌고 죽전을 다 뒤졌는데 상가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고 얻은 선물이 분당 우리 교회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입니다. 당겨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이 좋은 학교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립 예배 때마다 마음으로 그분을 늘 고마워하고 그리워합니다. 감사하신 목사님.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사명이 다 끝나심에
다른 데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그 인간적으로는 그 이사 갈 건데 그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뭐가 있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통하여 이걸 막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에 당겨서 감사하시면 오늘 드린 이 감사가 내일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해서 그런 감사를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날개 달린 천사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적용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는 메신저였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계십니까?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Consider this.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에게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저들의 새들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일 때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냥 행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감사가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에게는 하고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따르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감리교 대학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설교가 저에게 인상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이제 KTX 타보셨어요? KTX? 되게 빠른데. 타보셨어요? 네, KTX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네, 부산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서울에서 출발한 KTX가 부산을 가다가 저기 수원에서 섰어요. KTX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쉽게 물어볼게요. 다시. 자, KTX가 이번에는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부산에서 가까운 대구에 섰어요. 그럼 이 KTX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이제 아시네. 예. 보세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KTX는요, 아무리 서울 가까운 데서 잠시 머물러도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KTX는 아무리 부산 가까운 데 머물러도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우리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고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방황하도록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합니다. Consider this.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황으로 끝나는 것인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서운하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상처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나는 계속 그곳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컨시더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기름이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부인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나는 불평을 했대요. 왜 주변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냐고. 글쎄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도둑이 우리 차를 몰고 갔는데 휘발유가 없어서 30m쯤 가다가 놓고 다시 갔어요. 만약에 휘발유가 꽉 차 있었더라면 그 차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의 불평이 오늘의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읽은 책 중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자분이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맞고 사냐고.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에 물은 거예요. 근데 왜 맞게 됐는지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밤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지 얼마나 미운지, 당신이 뭐 도대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나 죽이라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남편한테 감사하라고. 죽이랬는데 그만큼 때린 거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가장 영화롭게 받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을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요, 처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님을 평소에 참 존경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겠죠? 그러더니 존경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좋아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냥 뚝 떨어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오는데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그 항공사 이름을 댔다가 경고를 먹었어요. 절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어느 항공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오는데 탁 탔더니 이제 거기 이제 사무장이 저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이렇게 알고, 김병삼 목사인지 알고. 근데 그분의 명함에 보니까 그 항공사 사무장하고 뒤에 신우의 회장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또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저 분당에 살아요. 그러더니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비행기 내릴 때까지 지금 이제 과도한 친절, 이제 막 정말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막 친절하게 제가 이제 대우를 받고 내릴 때 또 그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처음에 땅콩 이거 주잖아요. 그 땅콩을 이만한 그 봉지에다 2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쪽지를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름 셋이 적혔어요. 목사님 가시면 인터넷에다가 요 3명이 친절했다고 꼭 적어주세요. 그 순간 제가 받았던 그 친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제가 와서 그 이름을 다 써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consider.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잘 받으세요. 그래 네가 왔구나. 그래 네가 찬송하는구나. 네가 예배하고 네가 헌금을 드리는구나. 너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나를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이 될 수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어버이날을 우리들이 지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가끔 결혼기념일 이런 생일 때문에 다툼을 가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거 챙겨주기를 원하는 남편들은 이야기하죠. 그거 꼭 챙겨줘야 돼. 알잖아.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거 자체가 선물 아니야? 이게 제가 쓰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요,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꼭 그렇게 추수감사절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싶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 있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소원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들이 드려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10명의 문둥이가 있습니다. 안에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척 서운하셨구나. 아마 그 9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려면 선물을 가져가야지. 아니 내가 옷도 깨끗이 입고 우리 가족과 함께 가야지. 별별 이유가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늦게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들이 어떤 격식, 계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감사는 잃어버리고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날 너희들의 예배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1620년 110여 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옵니다. 배 안에서 48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었지만 별로 소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옥수수를 얻었고요. 또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머지 살아 움직였던, 살아 숨쉬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많이 얻었느냐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였어요. 그들은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돌아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감사를 하죠. 저도 미국 사는 동안 추수감사절만 되면 미국의 제일 큰 축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칠면조를 먹는데 고기가 별로 맛이 없어요. 퍽퍽해요. 제가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도 맛있어서 먹냐? 자기들도 맛이 없대요. 치킨에 비해서 별로 맛이 없대요, 칠면조가. 근데 왜 먹는가? 그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났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실 수 있는 그 감사, 그것이 올바른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고 하는 건 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제가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자주 하죠.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돌아가시기 아마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모든 일이 은혜로 되었고 은혜로 되고 있으며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평생을 목회하며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셨던,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은혜로 되었던 이 교회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그 김우영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홍해를 앞에 두고 잊어버리고 불평하지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느니라.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홍해 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실패는 지금 우리들이 실패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태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하죠. 남자들이 많아요. 부부들이 같이 많이 나오고 남자만 나오는 교인들도 꽤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들이 많고요. 남자들 때문에 기도들을 참 많이 해요. 아유, 그냥 늦게 들어가면 뭐라고 구박하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그러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 저녁 예배를 끝나고 가거나 이럴 때는요, 여자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단단히 기도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들어간대요. 남편하고 어떻게 대항할까? 소위 대적 기도를 하고 들어간대요. 어떤 대적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남편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술 마귀 제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탁 들어가면 어김없이 술 먹은 남편이 안 좋은 표정으로 딱 되면 이제 대적하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줘 박죠. 그 소리 듣고 화 안 날 남편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남편은 술을 먹었어도 우리들에게 대적으로 생각하는 한 그것은 비극이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고 그 남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그 남편을 위해 기도가 나오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지, 대적한다면 과연 그것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의 며느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위해 존재한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이 땅의 시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를 위해 존재한답니다. 역시 아멘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야, 오늘 같은 이 담임 목사님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요거 가서 꼭 얘기해 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서 선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지,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 신앙의 기본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귀찮아, 이렇게 따라붙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저런 걸림돌을 주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참 제 가정에 걸림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걸림돌이 아니라 네 디딤돌이니라. 그 사람을 통해 네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네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너의 디딤돌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딤돌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대로 영화롭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디딤돌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실 수 있을까?